예, 할렐루야. 2021년 10월 13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요번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치료 기간 동안에는 제가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구토를 하고 막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태어날 때 몸이 조금 이제 좀 안정되면 이제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물길에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미끄러져서 정말 한 360도 돈 것 같아요. 제 몸무게도 지금 많이 나가는데 그 육중한 몸이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 팔꿈치랑 그 허벅지 쪽이 약간 타박상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뼈가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중국의료 팀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좀 넘어지셔서 뼈가 다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희 할머님도 건강이 이제 악화되셔, 저희 할머니도 거의 90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갑자기 몸이 약해지실 때가 이제 고관절이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이게 나가셨을 때, 그때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길 조심하시고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지혜롭게,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잘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그 스페인 선교잖아요. 바울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그 베이스 기지처럼 로마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 젖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원래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 사건 때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림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넘는 회심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처음에 로마 교회 개척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주류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후 49년경에 그 로마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주 49년에 유대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로마시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그냥 로마시에서 나가라 이렇게 추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를 유대인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제자 양육도 이방인이 이제 주류 세력이 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몇 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돼요.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요. 이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 로마 교회의 주축 세력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더 이상 주축 세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미묘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 네가 좀 양보해라. 그리고 이방인 너도 좀 참아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이거 해주고 너는 저거 해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방인 유대인의 갈등 문제를 쓴 편지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길고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맞출 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불협화음도 복음이라는 절대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출 때,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죠? 서로 야당하고 여당하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씩 양보하죠. 나는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저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이루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 가운데 나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나 자신을 조종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걸 넘어서 교회 갈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인데 저 왜 저러지? 권사님인데 왜 저러지? 장로님인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또 그리고 뭐 어른 세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세상 찬양 뭐 CCM을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 맨날 고리타분한 찬송가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남은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드러내고 말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이란 절대 기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부흥의 한국 교회 부흥의 원형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 때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많이 어려웠어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1903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 대부흥의 효시가 된 그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죠.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은 되게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미개한 거예요.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을 보고 은연중에 무시하고 나는 저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본 거예요. 기도 중에. 도무지 사역은 되지 않고 나는 사역 되게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비춰주시는데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저 조선인들을 무시한다. 조선 리더들을 무시한다. 여기서 통해 작업하게 되고 원산에서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기선주 장로님이 복음의 진리를 보게 된 거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거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막 전파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너도 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평양 부흥 운동이 된 거죠. 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좀 가십시오.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는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갔다가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가 세워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나를 맞출 때에 교회의 연합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할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바로 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셨나요? 동그라미 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주를 위하여를 계속 강조합니다. 5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어떤 바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먹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라고 말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성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든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날을 지키는 것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나와요. 자,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날에 전할보고 끝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은 어떨까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먹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 또 이거 갖고 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찬양의 형식, 예배의 형식 갖고 다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또 절기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할 때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입장.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가, 화합의 역사가,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면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갈등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십자가 복음,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우리 심령의 중심이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문제, 분란이 나누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을 싸매어 줌으로 성도를 일으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생활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또는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회사 동료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절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